오늘도 이 아침을 예배로 깨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또 반응하고 청종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이제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이제이, 오랑캐로서 이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이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침략을 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런 많은 이제 전쟁들이 있었고 각 나라에 이제 그런 침입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중국에서 후한 시대에 어떤 그 지략가가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 방법을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즉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이제 진을 빼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제 무혈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제2라는 방법을 또 하나님이 즐겨 쓰십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가 이제 서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게 싸우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들으셨던 도시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니겠습니까? 그 니느웨가 그 요나의 외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였으나 다시 그들은 이제 악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졌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주변국들의 이제 민폐를 끼치고 또 침략을 일삼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니느웨를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법에는 참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을 대적하는 당신의 원수인 나라도 원수인 사람도 이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역사의 주인은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치신 이유는 바로 남유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변했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야곱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천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니느웨를 이제 침공시키시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니느웨가 철저히 파괴가 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느냐? 한번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 바벨론의 그 연합군대를 이제 묘사한 구절입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이미 그들의 그 바벨론의 연합군들은 니느웨에 침공하여서 그들의 병거, 그들의 그 군사용 마차가 이제 니느웨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렇게 상대국의 거리를 활보한다라는 것은 이미 니느웨는 이제 바벨론의 손에 점점 넘어간다라는 증거지요. 바로 이 니느웨 도시에 이제 적군의 마차들이 이제 막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자,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고 민첩한지를 이제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번개같이 빠르고
횃불 같고 번개같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침공을 이제 니느웨, 이제 아수르가 이제 대비하고 그들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제 그 티그리스 강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서 또 물이 불어나고 홍수가 나서 이제 니느웨가 그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하나님은 바벨론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니느웨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혹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포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지 10절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여러분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무릎이 서로 달달달달 떨리고 이제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러분 정말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뵙게 되면은 이제 얼굴에 빛이 많이 어둡죠. 낯빛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생기를 잃은 사람들의 이 특징이 낯빛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즉 니느웨 주민들의 낯빛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공포에 휩싸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한 수많은 슬픔들과 이제 그런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 그들은 희망을 잃고 생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12절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나훔이 숫사자로 묘사를 했는데, 자, 이 사자들이 양식을 위해서 양식을 사냥하고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찢어서 이제 저장한다고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물질을 약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이제 불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당시 아수르인들은 그렇게 잔인하기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 너희들이 그렇게 양식을 찢고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 찢은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분에 넘칠 정도로 약탈하고 그것을 또 저장하고 또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여기서 내 대적은 이제 그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내 병거들을 불살라 영계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들이 당했던 것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무죄로서 판명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유죄로서 판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죄를 받은 자들의 말로는 철저한 멸망이고,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제 니느웨를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나훔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원수로 주님은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의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나의 기분에 따라 약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면 또한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